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판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5단계 중에 비교적 높은 단계인 4단계가 바로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저도 그렇고 다들 누구나 조금씩은 이러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정의 욕구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욕심이요 교만이 되겠지만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준다면 오히려 더 힘이 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떨 때 좀 내가 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생각이 좀 다양하겠지만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를 때 내가 인정받았구나. 보람지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수고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것. 이것만큼 기쁘고 보람되는 것은 없겠죠.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진 것이 어쩌면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규칙과 그
그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칙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만들어진 그런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런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주어져야 비로소 그것이 공정한 분배가 아닐까요? 이렇듯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가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노력이 성과가 인정받았다라고 여겨져서 더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능률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공정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정한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무한 경쟁 관계 속에 그냥 내몰리다 보니까 편법과 불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무시한 채 결과만 중요시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으로 공정한 분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만 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채로 그냥 그 삶이 반복되고 대물림되는 그런 가난 속에 길들여져 버리는 빈익빈 부익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죠.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소외와 차별이 없이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노력과 공정한 분배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좀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좀 더 내도록 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됐든 편의시설이 됐든 어떠한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어떠한 면에서는 참 공정한 분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철책선 GOP에서 밤에 그 휴전선을 지키는 그 근무를 한 6개월 정도 경험했습니다. 부대별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6개월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냥 일반 전방부대에서 훈련만 받고 있는 그런 부대에서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르게 휴전선까지 가서 근무를 하니까 막 북한 방송도 들리고 북한 군인들도 막 보이고 간혹 동물들이 잘못 건드려서 막 지뢰가 그 DMZ 거기에서 막 터지기도 하고 매우 긴장도 되고 그냥 훈련만 받는 부대하고는 느낌도 많이 다르고 또 월급도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군인 월급이 많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는데 평소에 군인 월급이 한 2만 원 정도 했었는데 철책 휴전선에서 근무할 때는 생명수당 이런 거 포함돼 가지고요. 한 1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나름 힘들게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가를 인정해 주는 것은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전리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서운함이나 또는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리품의 분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세우신 원칙과 규정이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군인들에게 주라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회중들, 그 백성들에게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여러분은 이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낸 것인데
회중과 이것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가 다 가져가야지. 3분의 2도 아니고 반반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100만 명이 넘는 전체 인구 가운데 그 미디안 전쟁에 나간 군인은 고작 12,000명인데 그 전리품의 절반을 그들에게 다 주면 나머지 반절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는 게 너무 적다. 이거 좀 공평하지 않다. 서운하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좀 내려놓고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비록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승패의 결과에 함께 영향을 받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록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마음 졸이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존중하고 고려해서 군인과 회중이 절반씩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배 원리입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고 싶어도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했을 뿐 그 백성들의 마음만은 군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반씩 나누라는 그 분배의 논리에 군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자신들이 막 다 가지겠다고 하고 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이 바로 쿠데타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많이 가진 자는 좀 더 많이 내놓고 그래서 적게 가진 자들에게도 함께 나눠주고 돌봐주는 것이 공정하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공정한 분배의 두 번째 기준 내용은 분배받은 것에서, 배분받은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군인들은 그 받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제사장에 드렸고요. 백성들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렸습니다. 이렇듯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분배받은 것을 제물로, 예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입으로도 물론 감사해야겠지만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물질로 하나님께 꼭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 공정한 분배의 기준과 내용은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리품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정당한 몫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또 다른 금폐물을 들고 모세를 찾아와서 이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전쟁을 치르면서 단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전쟁에서도 사망자 한 명 없이 승리한다? 이런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쟁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 큰 은혜 앞에 이 지휘관들은 다양한 금폐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이 가져온 금폐물들은 전쟁 중에 군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몰래 그 전쟁 지역에서 탈취한 것입니다. 숨기고 있어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이 금폐물들은 자기를 위해서 전쟁 중에 몰래 탈취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군인들과 지휘관들은 언제 죽거나 다칠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자원해서 금폐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 그 헌신을 빛나게 하는 감사의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진행형이잖아요. 총칼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영과 매일매일 영적 전쟁 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 그 세상 사회의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경쟁의 연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정말 수두룩빽빽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송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신들의 쓸 것을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베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많이 주어져서 가졌다면 더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감사의 표현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공정한 배분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